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9장 하겠습니다. 309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내려와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약속하라서 입선함도 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동리 되어 주시며 은혜의 정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전도가 내게 날뛰노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감도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의 소나기 기가 벅차게 되며 고난의 강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대적하는 죄 너무 식사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감동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은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4년도 성령 강림주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제대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난 한 주 한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 나날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과 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심령의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뜨겁게 복음의 열정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 예수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되신 능력으로 너무 높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을 기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주의를 기독하겠습니다. 그에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본과 뜻대로 나타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정하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같은 수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이나이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질 모든 것 지금같이 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이나이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곳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이나이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강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이나이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정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매 순간 동행해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대외적 상황으로 얼어붙었던 저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뜨거운 열정으로 전진하는 저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강력한 믿음을 더하여 주사 어떠한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으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양에 전념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지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갈의 찬양을 기쁘게 훈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왔으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주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득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날이 한주간에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주의를 범하고 정말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오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가운데에서 마음에 막 뜨거움이 있고 막 기쁨이 있고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고 은혜를 갈급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샬롬,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늘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평안이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주실 것을 기다리라.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그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데 그 성령 충만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제 이 성령 강림 주일인 거지요.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 7째 주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그것을 근거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거기에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120문도가 기도한 거예요. 하루 이틀 그렇게 기도하다가 10일째가 됐는데 그 10일째가 이제 이스라엘 절기상으로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 된 10일째 되는 날 정말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 불의 혀 같은 그런 것이 머리에 다 임하는 거예요. 임해가지고서 온통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각 세계에 퍼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방언한 그 방언이 자기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세계 언어로 막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에서의 말로 듣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각자의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각자 세계의 언어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의 그 소리로 그 이제 제자들의 하는 그 방언이 들리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바로 AD 3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30년째 되는 그날 이 예루살렘에서 그 행해진 일어난 강림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림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이제 임한 오순절이 어떠한 특별한 의도가 또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그게 바로 오순절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냐?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첫 열매를 드린 그러한 그 날이지요. 매주 감사주일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을 이제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성령의 말하심 따라서 막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은 바로 이 올드 그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먼트라는 말은 뭐냐? 언약,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은 이제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말씀이에요. 구약의 약속은 뭐예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신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이제 약속하신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이제 요약하면 뭐냐? 약속과 성취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약속이죠. 또 그걸 또 성취하세요. 네. 오늘 이 오순절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된 거지요. 자, 그럼 먼저 이 약속을 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이사야 32장 15절, 이사야 35장 15절 우리 한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반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아멘. 장차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서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광야가 밭이 되고 또 밭이 아름다운 숲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밭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죠. 에스겔서 32장 36장 26절로 27절,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28, 29,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호와의 날이 임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바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응하신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성취.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성령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고 또 지금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장 5절 말씀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정말 그 유언을 남기신 그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인가?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을 우리는 봐야 돼요. 바로 뒷장에 있지요. 사도행전 2장 37, 38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뭐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요 그들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바로 그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안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찌할꼬 가슴을 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나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구원의 길을 말했는데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온전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그렇게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는요 동기가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그리고 또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어찌 돼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은 이제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성령을 다 받은 분들이죠. 성령을 다 받은 분들이죠. 그러나 내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냐, 늘 죄악 가운데에서 정말 머물러 있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뭐냐? 내가 정말 전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러고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고백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 물속에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우리가 잠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세례나 성령 세례나 똑같아요. 받는 것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 물속으로 우리가 잠겨져서 씻음을 받는 것이 바로 물세례죠. 성령 세례는 성령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 씻음 받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또 아울러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과 불은 달라요. 물로 정말 이렇게 잠겼다는 것과 불로 태워졌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물에 잠겼다 그랬다가 다시금 나와가지고서 말리면은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에 태워졌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것을 말리고 해도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물세례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잠김으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깨끗함을 받지만은 또 이게 다 말라버리면은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뭐야? 내가 태워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부귀한 것들이 다 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원상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인도할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배추가 정말 소금물에 잠기면은 그가 변형이 돼요. 그래가지고 절여져 가지고서 이제는 완전히 죽어버리죠. 그러한 변화된 모습, 이게 바로 이제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거고요. 성령의 잠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세례는 뭐냐? 다 태워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상은 이제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 상태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사람이 철저하게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그 즉시 성령 우리 안에 임했어요. 임했는데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이 같이 있어요.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정말 지지하느냐, 내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영을 내가 좋아하면 세상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영을 내가 지지하고 성령의 영을 내가 붙잡고 인정하고 하면은 성령의 영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는 다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잠자고 있느냐,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 성령님께 묻고 어찌할고 묻고 주님께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의 최초가 뭐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자서 이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가 오순절을 통해서 처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문도가 성령의 강림이 임했을 때 철저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역에서 그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8장 18절 말씀 보면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돌이 그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막 예수의 이름을 명하고 막 성령 임하고 막 이런 걸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요.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강림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도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을 체험한 자들을 통해서 막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돌아서야 해요. 내가 정말 머물러 있는 곳에서 내가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하심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너무 예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정말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찾았으면 같이 합독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지요. 모르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는 갈 길을 제시해 주셨고 정말 그들 곁에 늘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주님은 저들의 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의 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모르는 건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가야지 모를 때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세상에 정말 저들만 남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저들에게는 정말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큰 문제였던 거지요. 어제 저희 홍씨 집안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 누님, 우리 큰 누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그 자녀들이 감사하다고 밥을 산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같이 밥을 먹고 했는데 그 우리 큰 누님의 둘째 딸이 엄청 믿음이 좋으시고 그 사위도 목사님이시고 아주 신실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거야. 삼촌 나 날마다 운대. 엄마 생각나서 날마다 운대. 그러면서 그냥 또 막 울어. 막 얼굴에 좀 시간이 됐는데 그 엄마 늘 그 딸이 뭐 불효자라서 그 후회하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날마다 한 시간씩 엄마하고 통화를 해요. 날마다 저녁 때 되면 엄마하고 한 시간씩 통화하는 게 일이었대요. 근데 이제는 통화할 수 없고 그 목소리 들을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운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워낙 이제는 늘 항상 목소리 듣고 늘 정말 이렇게 챙겨주시던 어머니가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큰 거지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아주 뜻밖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주님 대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했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했지만 이제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성령을 내가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이후 실제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정말 그들은 예루살렘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대신해서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제 이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아멘. 그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누구야?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누구야? 제자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이 사도들은요 배운 것이 없었던 거예요. 남 앞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정말 선포할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정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정말 해야 할 말들을 입에 붙여주셔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 말을 정말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어느 날 정말 내가 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러신 분이구나 이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이사를 가셨어. 저 세종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세종에서 이사를 가셔서 세종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담임 목사지요. 그런데 저는 그 원로 목사님 가정에 가서 내가 설교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 당연히 원로 목사님 설교를 할 줄 알았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연약하니까 당연히 연약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나는 설교 준비를 안 했어. 그냥 원로 목사님이 당연히 할 것이다 해서 아마 기도를 시키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었어. 그러고 이제 갔어. 갔는데 자리가 이렇게 방석에 탁 이제 앞에 있어. 근데 원로 목사님 이쪽에 앉아 계셔.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쳐다봐 왜 안 왔냐고. 난가. 그래서 그때서 내가 말씀 전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거기 간 거예요. 앉았어요. 근데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걸 느꼈어요. 좀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 어디 있나 몰라요. 근데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냥 성경을 넘겨가지고서 말씀 전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성령님의 말하게 하시는 은혜구나. 정말 그때 필요한 말씀을 입에다 담아주시는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그때 정말 저는 제가 설교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갔는데 내가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 예수의 어느 목사님은요, 원고 준비를 안 해요. 원고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그럼 성령이 이게 말하게 하실 거라 말하는 겨.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성령의 이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질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정말 오늘도 성령의 진리, 그 진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길, 우리가 어떻게 살며 또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사람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질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늘 부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갈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우리는 이제 어떠한 능력일까를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은 막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제를 막 그냥 예수님을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래서 보는 자들로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정말 알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 막 정말 막 안수한 차릴 때 막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보고 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정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을 이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성령 강림 후에 성령 받은 그러한 자들이 정말 이 행하는 능력은요, 한마디로 죽는 능력이에요. 죽는 능력. 무슨 모양 막 놀라 막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죽는 능력이었어요. 고난을 당하는 능력이었어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체포당하였고 협박을 받았고 매를 맞았고 옥에 갇혔고 잡으면 잡히고 또 가두면 갇히고 때리면 맞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야고보는요, 이 칼에 맞아서 이제 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협박을 받아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채찍에 맞아서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옥에 갇혔다가도 나오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능력, 정말 포기하지 않는 능력,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돌에 맞아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죠. 사도 바울이 다시금 털고 일어나가지고서 또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신라와 함께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요.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이런 복음이 전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의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성령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넉넉히 정말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는 능력은 결국 이기는 능력이에요. 결국 이기는 능력이에요. 대적에 처절하게 당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능력이면서도 결국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보이신 능력이에요. 죽었으나 사는 능력이고 졌으나 이기는 능력이고 패했으나 승리하는 능력.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패하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패하는 것 같은데 결국 승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앞에 보지 않는 캄캄한 터널 같은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요 결국 이기게 하셔요. 결국 승리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날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같은 날이에요. 성탄절과 같은 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내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선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정말 성령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성령을 뭐라고 말해요? 보혜사라고 말해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건 뭐예요? 항상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죠. 우리가 성령에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은 확실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선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잠자고 계시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죄악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았어야 돼요. 왜? 죄악에 있는 가운데에서는 성령이 일하지 않으세요. 죄악에서 구별되어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성령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고 신뢰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고 구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탄식하는 가운데 우리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더 우리가 이제 의지하고 또 성령님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온전히 거기서 돌아서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흡연된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회개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이제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이 저를 안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참으로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이제는 성령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이제 온전히 주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들어가는 심령들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생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녀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그러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좋은 만남 가지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또한 예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지정헌금과 성미도 정성껏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 귀한 손길들마다 봉헌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제조차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노년의 어르신들 많습니다. 건강의 복으로 붙잡아 주시고 재물의 복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혼이 자녀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되어진 이름과 간절한 기도 제목과 눈물과 소망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권수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유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간증의 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 복음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여성교회 그 주간 미니책 대회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좀 다들 좀 참여하고 좀 참여라는 게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왜냐하면 주관하신 분들 힘 좀 실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행사 때는 좀 가급적이면 다 참석해서 같이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준비를 잘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같이 누리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광고는 다 함께 성령 620장 부른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케 하소서.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막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때를 당하여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물리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며 다스리는 권세가 있게 하시고 죄악과 불의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고 성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에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의회와 가정의회와 하나님 이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하여 주시어서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영과 육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강건하여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